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더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들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버려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오라. 그 영원한 생명새 물에 내 마른 목 죽이오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으니 앞에 찬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오늘 우리가 마칠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51절부터 5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와 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역 1년 6개월의 사역 즉 제자들을 집중 훈련하는 것을 마치시고 유대 지역으로 올라가십니다. 유대 지역 3개월과 베레아 지역 3개월 사역을 마치시면 다시 유대 지역으로 예루살렘을 가셔서 일주일간 사역을 마치신 후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기적으로 초막절인 유대력 7월경 현재 달력으로는 10월 달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10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대로 육신의 형제들을 먼저 예루살렘 보내시고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하여 갑니다. 그런데 올라가시는데 바로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10절과 11절의 사이에는 시간이 있었다는 거죠. 공간이 있어요. 육신의 형제들이 이미 올라가서 있었고 예수님은 올라가시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을 것은요. 첫째, 1절부터 3절 말씀을 통해서 사마리 사람들이 왜 예수님의 일행을 거절했을까 하는 부분을 돌아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한지라. 자, 예수님이 어딜 향해서 한다고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의 일행이 마을에 들어오는 것을 거절한 이유가 바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때문이었다. 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들었지요. 그래서 뭐 하고 싶었습니까? 받아들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이라고 했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가 사마리아 그 10명의 나병 환자 중 한 명인 사마리아 사람도 마을로 예수님이 가시다가 만난 거예요. 여기서 거절하는 마을이 그 마을일지 아닐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했던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 계시지 않고 지금 가는 중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당시 유대 사람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적개심이 얼마나 심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개취급하니까 당연히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인들에 대하여 감정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사마리아 사람의 이 차이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에게는 마음에는 그들 마음속에는 자신들은 다른 민족들과 혈통이 섞이지 않았다는 이 자부심이 강했어요. 반면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수에 정복당하면서 다른 민족들과 섞이게 돼요. 아수르가 그렇게 나라를 북이스라엘 점령하고선 그렇게 만들어버렸잖아요. 섞이게끔 만들어버렸단 말이죠. 자,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의 민족이었는데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근원적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을 쭉 올라가 보면 솔로몬입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사람이라는 뜻의 여디디아, 이런 여디디아라는 말을 칭함받기도 했었는데 그가 솔로몬이 변질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하 12장 24절 25절을 보면은 다윗이 그의 아내 밧사바를 위로하고 그들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여호와께 사랑을 입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 그게 누구라고요? 솔로몬이라는 겁니다. 솔로몬은 시작은 좋았으나 끝이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올랐을 때 하나님께 1,000번 예를 드립니다. 열왕기상 3장 4절부터 15절에 보게 되면은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본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 예를 드렸더니 기본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정으로 주의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그들은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그의 주의 마음에 든지라. 예,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 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여기서 솔로몬이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왜 드렸습니까? 내가 작은 아이라 나는 재판할 수 없습니다. 왕은 이 왕의 자리에 있지만 이 왕의 자리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에게 이 왕의 자리를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그런 아주 참 복된 마음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또 그가 뭐라 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 다윗에게 큰 은혜를 주셨고 지금 자에게도 큰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내가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아버지 다윗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기뻐하겠어요. 얼마나 이런 말 들으면 참 기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온갖 부귀와 영광을 다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약속을 합니다.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의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서도 있고 내 후에서 너와 같은 사람 없다. 그런데 너는 14절에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그래, 내가 복을 줄게. 그런데 내가 한 가지 나와 언약하자. 내 아버지 다윗처럼 내 마음에 합한 삶을 살렴, 법도와 명령을 지켜. 그럼 내가 다윗에게 줬던 그 복을 너에게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1000번제가 숫자로 1000인지 아니면 횟수인지, 그래서 1001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양으로 한 번에 1000마리를 양을 드린 건지, 이건 저는 분명하지 모르지만 저는 1000양으로 봅니다. 1000마리를 한 번에 양을 드렸다고 봅니다. 1000마리의 양을 번제단에 태우기 위해서는 7일에서 8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번제단을 크게 만들었지만은 그래도 그렇게 걸린다는 거예요. 만약 1000번제를 횟수로 본다면은 왕이 1000일 동안 매일같이 여기 와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3년 동안, 3년 가까이. 이거는 실제로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 번에 1000마리의 제물을 하나님께 7, 8일 동안 드렸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우리가 솔로몬 하면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란 말이 딱 떠오를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같은 복받기 위해서 1000번제를 횟수로도 드리고 1000일 동안 작정하여 기도하기도 하고 1000일 동안 매일 감사 예물을 들어가며 새벽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또 주일날 1000일 동안 1000번을 이렇게 예물을 드려서 하나님께 서원 예물을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드린 기도와 예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 주신 간증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아내도 1000 예물을 드려서 하나님 주신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더 기억해야 될 말씀이 1000번제가 아니라 14절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여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1000번제를 드려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린 솔로몬도 우리가 잘 기억하는 것으로 그 복을 누리는 것도 우리가 누려야겠지만은 저는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의 말씀. 다윗처럼 행하라. 내 법도와 명령을 지켜라. 물론 다윗이 완벽하게 지킨 건 아닙니다. 간음도 했고요, 살인도 했고요, 인구조사도 했고요,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했습니까? 회개하고 마지막 순간에는 뭐 했습니까?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드려서 전쟁을 통해서 얻었던 모든 그런 물질들을 다 하나님께 드리면서 성전을 예비하죠.
솔로몬이 사실 건물은 졌지만은 준비는 누가 다 했습니까? 대부분 다윗이 한 겁니다.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께 있었단 말이죠. 그 죽는 순간 마지막 순간까지 끝이 더 아름답게 하나님을 향했던 그 마음을 솔로몬에게도 너도 그렇게 가져라. 그래서 네 날이 길게 되라. 이렇게 언약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는 이 1,000번째 드려서 솔로몬이 누렸던 복을 기억도 해야겠지만 더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의 말씀, 하나님 주신 언약의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솔로몬은요, 받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다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잊어버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열왕기상 11장 30절 33절을 보게 되면은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을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아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 또한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라. 하나님 솔로몬은요,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느라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들을 뭐 했어요? 경홀히 여겼어요. 그러다 보니 정약을 위해서 결혼을 위해서 여인들이 믿는 신들을 섬기게 만들고 또 우상을 만들어서 직접 주기도 하고 이런 잘못을 했어요. 이러한 솔로몬의 잘못된 신앙이 온 백성에게도 영향을 주어서 백성들도 우상을 섬기게 됐습니다. 결국 아들인 로보암 때에 이 아히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게 됩니다. 다윗의 행함같이 왜 내 길로 행하지 않느냐? 너는 정직하지 못했고 법도와 율례도 행하지 아니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정직했다는 거예요. 왜? 잘못을 했을 때 무릎 꿇고 회개하고 돌이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죠. 끝내 돌이키지 않았어요. 성경에 물론 전도서를 통해서 헛되고 헛되니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다윗과 같은 통회자국하고 끝이 아름답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쳤던 그런 모습은 성경에서 볼 수가 없잖아요. 이미 다 나뉘어진 상태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신앙이 솔로몬이라는 사람, 왕의 행동과 그 왕의 판단에 의해서 행해졌던 모든 일들이 백성들로 하여금 타락의 길을 간 것처럼 먼저 예수 믿은 우리들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내 가족들도 내 신앙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고 있는지 몰라요. 내가 깨어있으면 내 자녀들도 깨어있을 것이고, 뭐 당장은 안다 할지라도 어머니가 아버지가 믿었던 하나님, 어머니가 아버지가 기도하는 그 모습, 성경을 들춰기며 계시던 그 모습,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던 그 모습을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반드시 받게끔 되어 있어요. 지금 당장 눈앞에 그런 모습이 안 보일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 내가 믿음의 삶에서 벗어난 것이 있다면은 솔로몬처럼 통에 자국하는 헛되다 이렇게 후회하는 인생 되지 말고 다시 다윗처럼 혹 잘못된 길을 범했더라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끝은 아름다운, 시작보다 끝이 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이 받은 복도 기억해야 하겠지만 솔로몬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림으로 오게 된 결과를 더 가슴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적대치게 된 근원이 바로 솔로몬이 다원주의적인 신앙, 모든 신들을 인정해주는 이 신앙 때문에 문제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교병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마지막 때 주님의 오실 날이 가까울 때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진 우리들은 무교병을 먹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이런 신앙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다 두 번째로 볼 것은요,
불을 내리자고 말하는 야고보와 요한의 모습이 오늘날의 모습은 아닌가 한번 봐야 될 것입니다. 자, 54절에 보니까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자, 사마리 사람들이 예수님의 일행의 말에 들어오는 것을 거절하자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그럽니다. 불을 명해서 저들을 멸합시다. 어떻게 이런 말을 쉽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럼 마을 전체가 불바다 되는 건데, 다 죽게 되는 건데, 어떻게 이런 말을 쉽게 할 수 있을까요? 유대인들에게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의 나쁜 감정 때문입니다. 솔직히 사마리아로 들어가시는 예수님도 못마땅했을 것입니다. 고침받은 10명의 나병 환자 중 한 명의 사마리아 사람만 예수님께 찾아와 영광과 감사를 돌리다가 구원받게 된 것도 어쩌면 찝찝할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야고보와 요한이 불을 명하여 사마리아 마을을 멸하자고 말한 것은 큰 잘못입니다. 두 제자의 마음속에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한 영혼에 대한 그런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나온 말인 것입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은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복음을 거절하거나 교회에 대해서 오히려 더 악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 야고보와 요한의 심정이 조금은 이해가 갑니다. 그렇다고 야고보와 요한처럼 지옥불에 나가라 이런 마음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두 제자를 꾸짖고 다른 마을로 갔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전도하러 가면 되는 것입니다. 성도된 우리들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이지 정죄하거나 심판할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절을 당할 때, 전도하다가 거절당할 때 여러분 심정 어떻습니까? 그 심정이 여러분의 지금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로 보시기 바랍니다. 전도 대상자가 대적하며 달려들거든 혹시 내가 지금 요즘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생각해보고, 전도세가 뺀질되거든 혹시 내가 요즘 하나님 앞에서 뺀질되는 신앙을 갖고 있지는 않은가. 전도 대상자가 바쁘다고 하면서 그러거든 혹시 내가 요즘 분주하게 사느라고 하나님을 잊고 지내진 않은가. 전도 대상자가 결단하지 못하고 미적거리고 있거든 혹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결단할 것이 있는데 미적거리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받기를 거절하는 사람을 통해 나를 돌아보는 기회로 삼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 줄 믿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자신들을 거절하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지혜가 부족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전도하려고 기도하고 있고 전도하는 섬기고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하여 한번 나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볼 것은 예수님께서는 다른 마을로 가시자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한번 묵상해 봅니다. 55절, 56절.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자신을 거절하는 마을을 뒤로 하고 다른 마을로 가시는 예수님의 뒷모습이 어땠을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의 일행의 뒷모습을 보면서 통쾌했을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기스탄 예수님에게 무한을 주어서 보냈으니 우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얼마나 참담한 것인지는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51절에 뭐랬습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수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고, 지금 예수님이 마지막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갔던 것이, 예수님은 다시는 이 마을에 오지 못할 겁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지금 놓친 거지. 그런데 그거를 모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들의 죄를 죽으실 것이기 때문에 이제 다시는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마지막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 마을로 들어가려고 했던 것인데, 그 사실을 모르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에 대한 감정 때문에 예수님을 거절하고 맙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순간입니까? 자기들은 예수님을 보내놓고서 어딜 들어오려고 그래? 막 그랬을지 몰라요. 기고만장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게 뭐예요? 마지막 기회였다는 거죠. 복 중에 복인 구원받을 기회를, 또 각종 질병을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잡으렸다는 거죠.
다른 마을로 향하신 예수님의 마음이 무척 전 아팠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불을 명하여 마을을 멸하자 그런 마음이었지만은 예수님의 마음은 저들이 구원받기를 거절한 결과가 어떤 것인지 알기에 안타까웠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 이 사마리아 마을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을 우리 스스로 걷어차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어질 복이 다른 사람들에게로 향하고 있다면 안타까운 것이죠. 물론 다른 사람들이 복받고 구원받는 것은 기쁜 일이지만은 나도 복받고 구원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구원은 이미 천국은 구원으로 얻었기 때문에 삶의 여러 문제들에서 구원받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이 복받고 구원받는 것, 다른 사람이 여러 문제 속에 해결받는 것도 참 좋은 일이지만은 기왕이면은 내게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내가 그것을 우리에게 주는 복들을 내가 스스로 거절하고 있어서 누리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적이 없는데 정말 그런가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감동 주셨을 때 작정하고 기도했더라면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 물질로 섬기라고 감동이 왔어요. 근데 인간적인 계산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드리들 감동이 온 물질을 드리지 않았어요. 그때 순종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주신 감동을 내 스스로 거절하거나 경홀히 여겼던 적이 없습니까? 우리도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고 있어요. 다른 마을로 가시자. 그 말씀. 내게로 오는 복이, 우리 가정으로 오는 복이 다른 사람들에게로 간다. 물론 그런 복도 임해야죠. 그 사람도 복을 받아야 되니까.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복받고 우리 가정이 복받고 다른 사람들 복받게 하는 게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나는 복 안 받아도 되니까 다른 사람 박 주세요. 그러나 고난하고 그러면요, 다른 사람 섬기려고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뭔가 베풀어주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이런 걸 때 못하잖아요. 내가 잘 누리고 뭐 그러려고 하면 솔로몬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리려고 하면 솔로몬같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받았으면 뭐 해야 돼요? 줘야 되는 거예요. 사하바다가 왜 사하바다인지 아십니까?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그 헬몬산에서 내려오던 그 갈릴리 호수를 거쳐서 요단을 내리는 그 물이 머무르면서 거기서 사하바다가 되는 거예요. 머물면은, 누리려고 하면은 썩어요. 병들어요. 솔로몬처럼 누리면 병들어요. 변질돼요. 타락해요. 그래서 들어온 것을 반드시 뭐 해야 돼요? 흘려보내야 돼요. 누군가 베풀어줘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뭐예요? 받아야지. 갈릴리에서부터 내려오는 물을 받아야죠.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의 강을 받아야죠. 복을 받아야죠. 그 복을 받아서 뭐 해야 돼요? 주어야죠. 주기 위해서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으려는, 내가 받아서 누리려는 목적이 아니라 은혜를 받아서 나도 다른 사람의 은혜를 끼치고 살아야죠. 물질의 복을 받아서 다른 사람의 물질을 주어야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이 솔로몬처럼 복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다른 마을로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혹시 내 아이가 쳐다보고 지금 나를 향해 오셨던 그 예수님의 은혜, 그 은혜의 강물이 흐르는 은혜의 기회들이 다른 향해서 이렇게 흘러가진 않는가. 얼른 예수님을 돌이킬 수 있도록 다시 붙잡으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예수님을 거절했던 사마리아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솔로몬이 하나님에 대한 처음 마음을 쳐버리고 주신 복만 누리다가 타락한 결과의 아픔을 기억하고 불을 명하여 멸하소서 말하는 이 야고보와 요한의 같은 그런 악한 마음을 회개하기 원합니다. 내게 주어질 복을 스스로 걷어차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서 주여 내게 복을 주옵소서.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고 섬기고 복을 나눠주기 원합니다.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를 나누는 줘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의 섬김의 본 받게 하시고 내 생각이 아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생각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높아지려게 하기보다 낮은 자리에서 섬기며 사는 것을 큰 기쁨으로 여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가치관을 잊지 않고 늘 기억하며 아브라함처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결한 삶과 화목해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음속에 악한 감정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늘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영혼 구령에 대한 열정이 식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시고자 하는 복을 받아 누리고 베풀며 살아가는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응답해 주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날마다 승리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을 감사합니다. 아버지를 기뻐하게 하나님 원하시는 주께서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하나님 복을 누리는 데만 급한 인생 되지 않게 하옵소서. 내게 주어진 것을 누리는 데만 경로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게 주어진 복을 나누는데 어떻게 하면 나눌까에 집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흘러내려가는 그런 아버지 주시는 복을 흘러내려보낼 수 있는 그런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솔로몬처럼 하나님 누리다가 타락하는 변질한 사람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들을 자유를 누리는데 방종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변질돼서 마음을 빼앗겨서 솔로몬처럼 하나님이여 종교 다원주의적인 모든 신들을 인정해보는 것처럼 다른 여러가지 신들을 인정하고 인간적인 인본주의 신앙으로 우리가 타락한 변질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종말의 때에 유월절 때에는 무교병만 먹어야 되는 것처럼 주님이 오실 다시 오실 기약이 점점 가까운 이때 우리가 하나님 유월절에 먹는 무교병을 먹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사는 그런 신앙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누리기 섞여 유교병처럼 하나님이여 우리의 신앙이 세상의 달콤한 것들에 현혹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변질되어져서 인본주의적인 신앙으로 우리 신앙이 흘러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당연히 하나님 시간 우리가 솔로몬처럼 무릎을 조아립니다. 일천 번제를 작정하며 하나님께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일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기술적으로 천일 동안 작정하며 기도하고 작정하며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기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한 번에 일천 번제를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 내 마음과 청사가 온 것들을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기 원합니다. 원인은 하나님의 참으로 백성들을 잘 감당한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잘 감당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힘을 얻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를 더 큰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솔로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솔로몬은 솔로몬에게 만들어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런데 하나님 솔로몬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살아갈 때가 하나님 아무리 복을 줄 때도 주시는 복 주시는 주님을 기억할지언정 주신 복을 붙잡고 살지 않도록 복에 빠져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항상 주님이 주신 복을 나누며 베풀면서 하나님 이렇게 주셨다고 하나님 주셨다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 높이는 그런 삶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우리는 변질되지 않고 세월이 흘러갈수록 하나님이여 더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다윗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간음도 했고 살인도 했고 하나님의 참으로 주님의 인구조사도 해서 하나님의 실수도 했지만 그가 회개하고 돌이키다가 결국 끝에는 하나님이 다 드리고 하나님께 향한